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또 한 주가 정리가 되고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택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이제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지 말라 반파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중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중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한 지체가 전화가 왔었어요. 어저께인가. 내가 이제 보는 시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지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투표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국민을 위해서 통합과 화합을 한다는 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방명록에 이렇게 쓰는 것을 봤어요. 뉴스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이제 나도 이제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할 수가 있는가? 저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앞으로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소년병이죠. 19살 때 이제 지원해서 군대를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조교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근데 이제 식사당번들이 이렇게 선착순을 시키잖아요. 우리 중대가 이제 100명인데 선착순을 시키면은 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교가 딱 그걸 보고 너 나와. 그리고 니들 들어가. 니들 오늘부터 식사당번해. 그리고 갑자기 식사당번을 했어요. 거기 훈련소에서 모두 이렇게 다 춥고 배고픈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훈련소에서는 이 독을 나오게 해요. 막 악만 키워요. 밥을 일부러 굶겨요. 거기 훈련소에 가면은 왕자 식당이라는 게 있는데 예, 식사 개시 그러면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막 먹어야 돼. 거기서 어그적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그 사람 굶어요. 조교가 그걸 알아요. 딱 보고 식사 끝! 그러면 입속에 딱 있는 거 빨리 생겨야 돼요. 그리고 감사히 먹었습니다. 놔야 돼요. 못 먹어요. 어그적 먹으면. 그러니까 막 몰아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막 뛰고 그러면 얼마나 배고픕니까? 예? 그냥 그리고 또 훈련병은 쫄병은 보기만 해도 먹을 것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탐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식욕, 성욕, 금욕. 이 세 가지는 본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식사당번을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짬밥을 했어요. 근데 숟가락을 어디다 가지고 다니냐면 이 자켓 이 왼쪽에 그 군용 숟갈 있잖아요. 큰 거. 그거 하나 그냥 딱 가갖고 여기다 항상 끼워놓고 다녀요. 그래갖고 식사 개시 그러면 빼가지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600명이 들어가서 밥을 먹는 데니까 중대마다 그 밥통에다 그냥 국자 같은 데가 있어요. 그 국자 밥 떠서 그냥 탁탁 이렇게 놓고 가는 거야. 그냥 기결로. 근데 둘이 교대기도로 하는 거죠. 밥통 하나에다 두 사람이 가서. 그러면 밥 냄새를 이렇게 맡고 있잖아요. 밥 냄새에 그 김이 딱 이렇게 맡으면 이 뇌가 알아요. 그 냄새를. 쫙 맡으면 그냥 침이 양쪽 볼때기에서 침이 쫙 터져요. 그러면 그걸 안 먹어야 되는데 같은 전우들을 생각하고 같은 팀들을 전체를 생각하면 그걸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식욕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 국자에다 밥 딱 떠서 탁탁 이렇게 놓고 가다가 이제 교대하는 거예요. 교대하면은 이제 한 사람은 이 국자에다 밥 떠서 탁탁 엎어버리게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밥통을 살살살 이렇게 조금씩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식탁 위에. 그래갖고 내가 반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종수야 짬밥에. 그 식욕 이 침이 양쪽 볼때기에 침이 터져 나와서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숟갈 빼가지고 가운데 뜨면 뜨거우니까 제일 사이드 식어져 있는데 식혀 있는데 사이드 해서 살짝 구워가지고 입술에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에다가 싹 대고 이빨로 긁어요. 왜? 조교가 입술 이거 다 보니까. 그게 완전 범죄를 하면서 그렇게 그 한 숟갈 집어서 넣고 먹으면 얼마나 그 맛이 꿀맛 같은지 몰라요. 오늘 참 이 말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 몇 년입니까? 몇 년 됐죠? 지금 19년 전, 50년 전 얘기입니까? 50년 전 얘기입니까? 48년 전 얘기입니까? 지금.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해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남을 누가 가르친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 말씀 앞에 나를 보면은. 자, 2장 여기 보면은 2장 21절 보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파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동료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식사당번 한다고 나름대로 하지만 그 식욕, 네가 그 냄새를 알고 명령을 딱 내리니까 그냥 자율신경이 터지니까 양쪽 볼때기에 침이 막 고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식욕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명령을 어떻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뇌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그러니까 숟갈 딱 빼가지고 사이드로 싹 긁어갖고 이빨에 대고 싹 긁어요. 입술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동료들 밖에서 쎄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뛰는 게 훈련이에요. 뭐 밥도 굶기고 그냥 그 훈련이 그냥 아유 잠자다 일어나 가지고 그 지네 바다 또 찬물 바닷물 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빼버리는 거죠. 철저하게. 훈련이 뭐 별다른 게 있어요? 예?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 총도 제대로 못 쐈어요. 예? M1 16 있잖아요. 저 M1 그 총 가지고 이렇게 땅 쏘잖아요. 한 발 쏘면 빨간 기가 한쪽에서 올라오고 또 한 발 빵 쏘면 오른쪽에서 빨간 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총을 못 쐈어요. 얼어가지고. 땅 땡기면 여기가 보가지고 막 이렇게 붓고 그러니까 조교가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구통 담으라고 와. 그러더니 가죽장갑 끼더니 아구통 그냥 한 방 까는 거예요. 한 방 맞고 그냥 또 정신 차렸죠. 그랬더니 이 식스틴이지 이제 식스틴 그 월남에서 철수해가지고 가지고 온 저 총, 에? 뭐 메딘 코리아가 아니라 메딘 US라고 적혀 있어요. 식스틴. 에? 그 총 18발 탄창에다 딱 집어넣더니 내 어깨에다가 조교가 딱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씩 격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서너 발 펴더니 자동 그래서 자동 그냥 또 드르륵 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 쏘는 걸 그 조교가 가르쳐 줬어요. 엄청 맞았어요. 예? 너 임마 이 M1 총알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 어? 그때 한라산 담배 한 각이야 이놈아. 이 국민 세금으로 이제 이 총을 쏘는 거야. 근데 그걸 정신 못 차리고 그걸 자꾸 격발 불량으로 해가지고 오바를 만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얻어 터집니까? 난 이제 군대에서 참 많이 터졌어요. 쫄병 때. 이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근데 나중에 연평도에서 제대할 때는 총 쏘기가 싫어서 총 쏘기 싫을 정도로 총을 쐈어요. 연평도에서는. 뭐 일기수탄 70 몇 발을 소비를 해야 되니까 분기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가서 사격장 가서 총 쏘고 그랬어요. 뒤전방이니까 거기는. 예? 총알도 오래 놔두면 안 되잖아요. 탄약고에. 그러니까 그걸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인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참 얼마 전에 참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식이 내 몸이 힘든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자식이 회사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제 지인이 옆에 있다가 그걸 보고 제주도 힐링이나 갑시다. 그래갖고 제주도를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도 마음에 다 내려놨다고 했는데 그 짐 다 도로 지고 와가지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7일 날이 제 아들 둘째 아들 생일이었어요. 그냥 난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아들을 위해서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7일 날 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점심이나 한 그릇 먹자. 밥 뭐 공장도 돌아가지 않는다는데 내가 김포로 가마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지금 일요일도 없이 아버지하고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야. 이거 끝나고 나서 먹자는 거지. 얼마나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한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에? 여러분 시편 37편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 시편 37편. 에? 제가 이제 24절 37편 24절 828페이지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이 복음 전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에 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 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해요. 바빠서. 형이 어디 가서 옷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빨리 납기 맞춰야 된대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돌봐주고 일을 한 거예요. 조그만 거 150평 1억 사채 얻어서 중국 기계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00평을 가지고 공장을 하는데 지금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워서 아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공장을 접는다 안 한다 뭐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나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가 애비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또 나가서 또 전도 다니고 말씀 전하고 그랬어요. 내가 감사한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28년 동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잠언 26장에 보면은 26장입니까? 잠언 26장에 보면은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내가 0.001%도 여기다 더하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어요. 충성된 사자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사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만 전하지. 주님께서 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그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나와 내 마음이 시원케 되었은즉 너희는 그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있는데 나와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은즉 찾아봅시다. 뭐 바쁜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찾아봐야지. 시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8절. 잠언 26장의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잖아요. 마치 여름날에 추수하는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나는 이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모친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냐 그러고 마음이 좋으냐 그러고 세상에 4살 먹은 내 손자가 할아버지 목소리가 귀여워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성경 몇 구절 안다고 내가 누구를 위한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말씀 앞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로마서 2장 하나님 앞에 보니까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예? 21절 로마서 2장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파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물거를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어. 나는 훈련소에서 동기들 생각하고 전우들 생각해서 짬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마귀가 사악한지 몰라요. 입술을 봐요. 조개들이 오면은. 그러면 입술을 보니까 겨울에 뭐 입술이 다 허옇잖아요.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 냄새, 밥 냄새 국자로 딱딱 이렇게 터서 그냥 탁탁 놓고 가는 거예요. 뭐 한 100명 하려 그러면은 뭐 정신 없어요. 딱 국 푸고 나면은 저 밥 푸고 나면 국당버 따라와서 국 딱딱딱 놓고 일식삼찬이에요. 그거 빨리 배식해야 돼요. 뭐 7분, 10분 안에 다 배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뭐 여유 부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뇌에서 명령을 딱 내리니까 그 밥 냄새에 식욕이 발동해 가지고 양쪽 볼떡에 침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운데 밥 뜨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로 싹 긁어갖고 조금 긁어갖고 이빨에다 내가 싹 긁어서 내가 짬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간음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몰랐는데 휴가 나와서 여자들 보면 왜 여자들이 이쁘냔 말이에요. 에? 그 여자들 마음을 하려고 그냥 암내 맡은 숙회 새끼 마냥 그 암놈 집에 가가지고 암놈 대문 앞에 가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쫓아가고 여자 마음을 싹 빼앗고 울리고 상처 주고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여자한테 그러고 젊었을 때 내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비밀을. 시편 139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 또 시편 44편을 보겠습니다. 예? 20절 우리 이방 20절입니다. 시편 44편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다윗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라.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오랜 시간을 연단하시고 훈련을 시키는 것은 더 강하게 마음을 해놓고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도 않게, 다윗 왕이 우리 안에 밧세바 범죄하고 나서 육체가 원하는 그 간음 하질 않았어요. 육체가 원하는 향락을 쫓지 않았어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다윗이. 나에게 하나님이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말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풀풀에 던져낸다는데 하나님 나 이제 끝내겠습니다. 가는데 싹 몰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온 동기가 삼척 속초로 차박을 하면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해줬어요.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동기를 미국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나는 사람의 말을 믿으니까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그 말을 믿으니까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믿으려고 그러면은. 그랬더니 나를 자꾸 피하고 그래서 이번 제주도 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 시영에 찾아서 전화했더니 밥 먹으면서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말씀이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넣어줬다는 거죠. 그건 교회를 떠난 지체가 하나 있어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의 근본은 누구예요? 상고의 태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본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태를 딱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다시 본문 가보겠습니다.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물고를 도적질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불러요.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해.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도 그 속에는 자기를 위해서 그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다니면서 내가 왜 하나님 음성으로 신학대학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고 아멘하고 받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내 이제 본문 나는 본래 엎어놓으면 똥구멍 까놓으면 불알 밖에 없는 놈이었어요. 내 본래가. 그리고 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였어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자였어요. 왜? 내가 행한 걸 내가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28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8절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측은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측은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시켰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시키고 거룩함을 내 마음 안에 넣어줬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레미야 32장을 한번
3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예? 에레미야 31장 가보면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 주님께서 나를 측은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예? 20절. 에브라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요즘에 거울을 보면 내가 놀래요. 얼굴 새까맣게 하고 다녔었는데 희한하게 얼굴이 이렇게 뽀얘지는 거예요. 자꾸 요즘에 키로수가 6kg, 7kg까지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제주도 가가지고 키로수를 재보니까 77kg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운동화끈을 못 먹어요. 배가 나와가지고 운동화끈 먹고 올라가면 헥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려고 어제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워밍업을 해서 이제 4월달 봄 되면은 몸을 만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32장에도 하나님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40절 32장 하나님이 에레미야 32장 36절서부터 44절까지 영원한 언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31장입니까? 31장에 보면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판에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법궤 돌판에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것처럼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보고 땅에다 기록한 것처럼 2번을 기록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을 하고 여기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기를 만나게 해줬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신학대학 뜻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돈이나 갖다 주는 지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느니라 헌금이나 하라고 돈만 바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자,
에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날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제 마음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